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창세기 5장 한 장은 이 전체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그 족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노아를 포함한 10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주 일정한 형식에 따라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몇 년을 살았고 누구를 낳았으며 그 누구를 낳은 다음에 몇 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가 이제 몇 년에 죽었다라는 식으로 아주 일정한 형식의 패턴을 따라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과 형식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세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아담과 에녹과 노아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이들은 죽고 사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다를 수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참다운 삶인가를 보여주는 모델과도 같은 인물들이며 그러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명의 인물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죽고 사는 인생사의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관점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다 900살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에녹과 노아 3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인생을 소개할 때 딱 3절에 그들의 모든 인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90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소개할 것이 딱 3절이면 충분했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을 살기도 힘든 가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도 만약에 다 풀어놓는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한 보따리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보다 10배 가까운 인생을 살았던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다 풀어놓는다면 얼마나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의 인생은 단지 살다가 죽은 것, 그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단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 죽었다라는 것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이와 그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의 깊이가 결코 비례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족보에 반복되는 형식에서 벗어나는 아담과 에녹과 노아의 이야기는 뭔가 좀 다른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에는, 그들의 삶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그 족보의 틀을 깨시고서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은 죽고 사는 것이 반복되는 우리 인생사 가운데 무엇이, 어떤 삶이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실마리를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그 3명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에녹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녹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그 창조의 계획, 목적,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구현해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에녹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에녹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마저도 에녹에게는 무효로 만들어주시고 그를 데려가실 정도로 그를 사랑하시고 그러한 반응을 에녹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핵심 단어가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또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두 구절에서 공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살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1, 2년, 한두 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300년을, 장장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신 것이고, 에녹은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동행이란 그 말 그대로 같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방향,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행하는 두 사람, 이 양자가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지를 가기를 원할 때 동행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동행하고 있는 양자가 각각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할 때 이제 동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에도 동행이 가능하려면 이 둘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가 원래 가고자 하는 길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의 방향을 맞추고 그 동행지로 함께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동행이 계속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인생의 길과 내가 가고 싶어하는 나의 인생의 길의 방향이 다를 때, 이럴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려고 결심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따라와 주셔야 동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각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럴 때 누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를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가 나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길로, 그 방향성으로 나의 인생의 항로를 수정해야 동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대한 순종이라고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로부터 우리와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에녹이 하나님께 300년 동안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행이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고자 원하시는 길,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길에 나의 삶을 맞추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언제나 네라고 대답하실 그러한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길에 언제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수정할 그런 준비가 되어 계시냔 말입니다. 자, 둘째로 이 동행이란 것은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같은 방향을 가긴 가요. 근데 너무 멀리 떨어져서 갑니다. 이거는 동행이라고 할 수 없죠. 같은 방향으로 가긴 가지만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가는 사람을 우리는 동행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가되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을 우리는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거리 제기를 아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항상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 친밀한 거리를 유지해야 동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는 만큼 나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멈춰 서시면 그곳에서 멈춰 설 때 동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아가고 머무는 대로 그들 역시 나아가고 머물렀던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험악한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그들은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정말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특별히 그분 가까이에서 머물 때 이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물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의 혹독한 시련과 그 따가운 햇빛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지금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러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열기를 느낄 그 지근거리에서 머물러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과의 거리 제기에 실패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실존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실존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 안에서 또 그 어느 것보다 안전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방향을 가고 가까이 가지만 계속 싸우면서 가면 또 그것을 동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친구처럼 그런 사이로 같이 가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진정한 친구란 애써 그를 떠올리고자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우리 생각 가운데 머무르고 항상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교제가 단절이 되면 정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도 없는 그러한 외롭고 쓸쓸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 인격 전체에 영향을 주는 존재가 바로 친구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와 정말 친밀한 교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와 어울릴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기도 하고요. 또 그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말과 행실을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딱히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내 생각 가운데 항상 거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또 만약 하나님과 만족스러운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슬퍼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은 정말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서 보일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참다한 친구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실존적으로 교제를 나누며 날마다 동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또 그분의 시선이 향하는 것을 항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느낄 수 있을 만큼, 실존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에녹과 같이 항상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죽고 사는 것이 덧없이 반복되는 이 인생사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그렇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항상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했던 에녹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 드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귀한 제목, 여러 제목으로 드린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예물 기뻐 받아주시며 천배 만배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그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되 먼저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생명 전도축제 제1차 총력 전도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전도했던 많은 귀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귀한 결실이 맺어지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후 4시 반에 나라사랑 보온 음악회가 있는데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하여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감당하신 우리 참전 용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 또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함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전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드리며 찬양 드리고 또 같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시간 허락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교회와 또 주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생명 전도 축제 저희 1차 총격 전도로 전해지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수고하며 뿌렸던 씨앗들이 반드시 아름답게 결실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면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감전해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음악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말씀과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